예레미야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나마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한 1년, 2년 정도 우리가 잠시 동안 갈증을 느끼는데 물을 이렇게 그때에 맞게 얻지 못할 때 얻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제때에 비가 오지 않고, 심지어는 뭐 한 1년 동안 2년 동안 땅이 쩍쩍 갈라지고 또 그렇게 기근을 만날 때, 이 기근,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뭄과 더불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 백성이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들은 사환을 보내서 물을 길어오라 하지만 기를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땅에 비가 없어서 갈라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새끼를 내다 버리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말라 죽거나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듣고 나서 이 백성이 그렇게 돼도 싸다,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일하시라는 게 뭐예요?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심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대로 이 백성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더라도 자기 백성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함도 없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백성의 죄를 인하여서 심판받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과 끝에 가면 그래도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벌주고 심판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조그만 긍휼도 없이 정말로 저렇게 잔인하게 자기 백성을 내몰고 죽게 놔둘 수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만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에도 마땅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하고 아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돌이킬 회, 고칠 개예요. 그런데 돌이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고칠 개가 없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요구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너희의 금식함도 제사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함만 구하고 이 어려움에서 그냥 벗어나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의 그 모습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고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회개라는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제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마땅히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냥 하룻밤에 잠깐 들렸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입니까? 그냥 하룻밤 유숙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 이런 평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7절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봐서는 마땅히 하나님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지 않냐고,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이 아니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하룻밤 유숙하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답변은 정말로 놀라우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 용서해 주겠어.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겠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이 부은 거예요. 그렇게 모멸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으면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권능의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일들은 너무나도 범죄함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 그래요. 복을 구하지도 말라. 복은 뭐 후차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심판을 면할 길도 없는데 지금 복을 구한다는 게 뭐 말이나 되겠어요? 회개하기 바쁜데.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신앙적인 꺼리낌, 그런 양심의 꺼리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어려움 속에서 처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와 같이 된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거짓 예언을 듣고 따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칼도 없을 것이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잘 살 것이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 거짓 예언자들도. 현실성 있게 제가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주시고, 은혜의 말씀만 주시고, 번영과 잘 되는 것, 형통함,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구약 어디에도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만 선포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저주의 말씀도 심지어는 선포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또 그리심산에 6집밭씩 나누고 한쪽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것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에만 열려져 있다니까요. 밑줄 쳐도 그런 말씀에들만 다 밑줄 쳐요. 저도 성경을 겉표지 바꾸려고 제 성경을, 그 낡은 성경들을 쭉 보는데 밑줄 친 것들이 다 주옥 같은 말씀들에만 밑줄 쳤지 심판의 말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 여기에 잘 쳐져 있지 않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지만 어떤 분들은 아우 지루할 만큼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심판을 강조하고 이게 나한테는 좀 안 맞는가 보다. 왜 안 맞겠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잘 될 거야. 이 상황이 극복될 거야. 우리는 좋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지. 지금 시대에 너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누가 선포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평강할 것이다. 이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잘 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세움받을 것이다. 강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의 예언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어때요?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함이 아니라 던져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의 평강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듣고 따랐을 뿐인데 아니요. 듣고 따르는 백성도 다 내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를 콕콕 찌르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찌르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제 장사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장사 지내주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마치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피난 가는데도 그냥 주변에 그냥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지,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지, 멸망 가운데 놓여짐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아니하면 멸망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들의 그 현실적인,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치시는데 치료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것에 대해서 심히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또 이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국류를 구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말아달라고, 택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너무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요. 돌이키고 고치는 행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늘 반복적인 생활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지고 고쳐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4장의 말씀은 칼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뭐 칼과 기근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기 보면 전염병도 있고 또 이것 외에 뭐 우리가 겪을 수 있을 만한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간구는 우리 삶에서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늘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늘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니까.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하루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30분, 10분 아니면 9분 동안 우리가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것도 안 해요. 말씀 보는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안 하는데, 고치지 않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계획을 하는 것들은 그냥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기도하고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는 게 사실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들, 또 고쳐야 될 부분들 확실하게 돌이키고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